네, 돌아왔나요? 예, 저희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요. 더 많은 은혜스러운 얘기들이 막 오갔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계속 해야 되는데, 예, 먼저 이게 우리가 네, 왜 더 고행을 했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더 하나님과 멀어질까? 루터는 솔직하게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악순환이고 그 지쳐서 죽을 정도 종교적인 쇠약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주 자기는 증오한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는 너무 괴롭다. 이런 결론을 맞은.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독일어로 했던 말이 그 암팩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인데 뭐 자신의 고민 또 자신의 그 갈등, 자신의 절망, 자기의 공포, 자기의 좌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끝에서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자기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이제 수도원들이 도서관이니까 가서 막 계속 책을 파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까 교회론과 은총론을 가르쳤는데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보고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로마서 1장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신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교수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날의 신학, 소위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하는 학교에서 출발했다 해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신학자들의 학교에서 학자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가르치는 이 신학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자기가 95개 논제를 쫙 써서 1517년 9월 그러니까 면죄부를 논박하는 95개 조항 전에 한 두 달 전 정도에 스콜라 신학을 논박하는 97개 조항을 학교 이렇게 출판해서 학교 안에서 학교에서 쓰려고 그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루터가 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구원을 가르치는 방식도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맞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론대로 해야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의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교회가 바르게 간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발표를 한 거죠.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터는 어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구원의 서광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면서 당대의 신학자들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 공로잖아요. 네, 네. 그럼 내 공로가 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죄인이 의로운 행위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내 안에서는 구원으로 도달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 저도 그랬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거든요. 내가 네. 내가 근데 사실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거의가 죄인 그렇죠. 게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성경을 가둬버리면 네. 결국은 내가 자기 소견의 온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도 그렇고. 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공로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네. 네가 이거를 먹어야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밑에 가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네. 그 모든 것에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셔서 성령께서 오시면 네 중심인 것이 죄다. 예수 중심인 것이 의다. 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네. 그 요한복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당대 이 시대에는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네. 어떤 그 면죄부라는 거 우리가 면죄부라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면죄부라는 걸 네. 이제 오래전부터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면죄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네네.
2000년 교회 그때까지만 1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그보다 어버버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네, 네, 그렇게 시성을 하잖아요. 네. 그럼 성자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자들의 잉여 선행이라고 그래요. 잉여 선행이 이제 성모 마리아부터 쭉 이어진 게 하나의 커다란 보물 창고에 선행 창고에 쌓여 있고 그거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열쇠를 교황과 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이 성도들이 그 잉여 선행이 이제 선행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채우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가는 거다. 혹시 너네 부모가 연옥에 가 있어도 이것을 사면 그들은 직접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동전이 연보궤 안에 찰랑하고 떨어지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뿅 하고 스프링. 예. When it rings, the soul spring. 예. 이게 영어로도 그 라임을 맞춘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볼 때는 자기가 지금 그 스콜라 신학을 논박할 때까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돈을 뺏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종교 사기극을 벌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루터의 성격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때의 순으로 발표하고 또 어떤 이 분노 또 어떤 그 열정 또 약간의 그 영웅심리 이런 것도 있어서 95개 조항으로 딱 이걸 정리해서 대문에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곽교회라는 교회에 정문에 그걸 게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그 95개 조항의 제1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여야 한다는 의미였다. 라는 것이 제1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면죄부 그러지만 사실 원매대가 말하면 면벌부고요. 죄를 져도 벌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도 감해주지만 벌을 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고백성사라는 말로 바꿔놨고 그래 고백성사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한두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생이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네. 그러면서 고백성사도 잘못된 거고 네. 또 면죄부를 파는 것은 거대한 사기고 더 나아가서 이게 독일 지역에서 주로도 면죄부가 많이 팔리는데 이거 독일 민족의 돈이 다 이 이탈리아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독일의 어떤 민족 정치 이런 것도 발전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면죄부 요때가 유럽의 종교 인쇄술이 나온 지 한 5, 60년 지난 해거든요. 그때는 뭐 저작권 이런 것도 없었어요. 누구나 다 이 루터의 95개조를 독일어나 또 라틴어 이렇게 뭐 대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해가지고 팔면서 엄청난 장사가 되는 걸 알고 그걸 팔면서 갑자기 루터가 독일에서 온 유럽에서 유명 인사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됐다는 건데 이게 왜 팔렸나? 이 인쇄업자들 볼 때 이게 왜 팔릴 것인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돈 얘기고요. 이걸 잘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면죄부를 팔 필요가 그렇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루터가 연옥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아직 그 신학이 완성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된 거다. 면죄부를 사는 것은 사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근데 말씀 중에 그 평생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개념이 듣는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회개는 한 번이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위를 떠올려서 어릴 때부터 다 끄집어내서 다 회개하면 끝난 거지 이런 분도 있을 텐데 들으면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사람은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인간은 평생 동안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 되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거죠. 거죠. 보세요. 네네. 내가 사모님께 그 물건 좀 이리 주세요라면 이렇게 줬어요. 네. 그럼 완성된 거죠. 그런데 사랑해라. 너희도 사랑해라. 어제 들었어요. 사랑했어요. 네. 오늘 사랑해라. 어제 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사랑하는 그러면 거죠. 죄라는 것도 무엇 나쁜 것을 한 것도 죄지만 맞아요. 사랑하라는 것을 못한 것도 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죄는 해결됐지만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은 항상 그분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네. 발을 꼭 씻어야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예, 네. 그렇게 분명히 발은 배우신 거니까. 주셨죠. 네네. 예. 교수님 여기서 잠깐 우리 댓글 보고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썸멀백님이요. 한부영의 나의 노래 신청해요. 그랬어요. 이거 잠시 후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루터 영화 꼭 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다영최님이 루터의 길을 함께 걸어보는 이 시간 들으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랬고요. 교만의 악순환의 결론이 참 무섭네요. 종교적 신경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고 더욱 그 신경증에서 온전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참 자유해지는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음악 없이 강의만 듣고 싶네요. 이런 멘트도 날려주셨지만 우리가 또 찬양도 그리고 오늘 방송은 아주 깊이가 있네요. 젤리님이 올려주셨고요. 랜디 성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파워풀 강의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페이스북에 조일리님이 최정인 교수님 달라스 오셨어요? 아마 교수님 아시는 분 같은데요, 그죠? 네, 어제 오후에 오셨죠? 얘기를 이어나가면요. 면죄부의 능력과 효과에 대한 95개 논제는 면죄부는 민중의 돈을 긁어모으는 철저한 사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인쇄업자들이 각종 언어로 번역해서 퍼뜨리게 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도 이신득이의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루터는 언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고 면죄부를 논박하는 95개정을 게시하고 네. 본인은 더 깊이 그걸 연구하면서 다시 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다시 이제 본 거죠. 네. 계속 보면서 보면 볼수록 공포, 좌절, 하나님에 대한 증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자신이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자신을 연옥에 보낼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의를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도대체 로마서 1장 17절이 무엇을 얘기하나 이것에 계속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앞뒤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셨고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로만 산다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는 거다. 아멘. 능동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능동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주시고 죄인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루터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 그 자체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이후로 성경 전체가 새로운 빛 안에서 조명되기 시작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어구를 증오했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사랑하고 가장 달콤한 어구로 찬양하게 되어 바울의 이 말씀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게 거기서 이루어진 거니까.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루터처럼 이렇게 고민을 안 해보면 그쵸.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네, 네, 네. 맞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은혜가 그쵸. 내가 그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무가치한 거로 네, 네. 예, 가볍게. 예. 그러니까 헌신도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 주로 성경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통해서 깨달은 이 진리를 믿음에 의한 득의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신 득의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 그 이신 칭의라고 했어요. 칭의는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죄인이지만 그렇게 칭해준다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루터가 깨달은 것을 잘 정리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요즘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해서 이신 득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 내가 능동적으로 이 의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믿었잖아요. 그럼 믿음이 또 공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믿음 그 자체도 선물이어야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득의가 돼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내 딸이 태어나서 1년 만에 나한테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내 딸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딸로 태어났으니까 아빠라고 부른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하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것이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네. 맞아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결과이고 증거죠. 네. 그러네요. 예, 요거를 정확하게 잡으면 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루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이걸 깨달았으니 루터가 얼마나 그죠? 그 자유함이 굉장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요 이 루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게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데 상당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닌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성경 빌립보서 3장 9절을 찾아보면 이게 병행 구절인데요. 좀 더 자세한 병행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찾아보면 충분히 이게 빌립보서 3장이라는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신의 헤라티지, 자신의 뭐 종교, 그쵸. 또 어떤 과거와. 인종, 네, 네. 또 자신의 노력, 자신의 뭐 인격 그런 것으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루터의 체험과 비슷한데 네. 어떤 면에서 루터보다 더 심한 거죠. 루터는 사람 안 죽였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3장 9절에서 하는 말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 나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표현한 거죠.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맞죠?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그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이제 동사는 원어에도 없어요. 난이라는 동사는 없는데 그 전치사 from이라는 게 있어요. 그 righteousness from God 하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루터가 잘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경이 그렇게 또 증거를 그렇죠. 해주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루터의 믿음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성경과 안 맞으면 루터를 따라갈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터가 유명해지니까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중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연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구원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올가매고 또 어떤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그 조작하고 또 돈을 갈취하고 이런 하나의 그
복음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의 교회란 이름으로 어떤 종교와 율법의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것을 루터가 자신 하나의 깨달음으로 그걸 계속 발표하고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인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퍼져나가 가면서 중세 기독교라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돌려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개신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그 장로교 신학자, 개혁주의자 신학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해 놓은 은총론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동안.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해 놓은 교회론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거다.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죠. 근데 이런